지난주에 1장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불순종은 풍랑을 부른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은 풍랑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 고래죠, 고래. 지금으로 말하면 고래 뱃속에 삼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제비뽑기에 뽑혀서 그를 던져버렸는데,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가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기적천지입니다. 사람들은 요나서의 이 사건에 대해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여러분, 성경에는 전부 기적천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이 아닌 내용이 없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도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지구가 도는 자체도 기적이고 자전과 공전하는 자체가 기적이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도는 것도 기적입니다. 모든 게 다 엄청난 그런 기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탄생된 작품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요나서에 관한 그런 내용을 3번을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3일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처럼 3일이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음부의 스올의 세계의 고통처럼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도 엄청난 고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어둡고, 또 고래의 뱃속에서 그 위장에서 산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몸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산. 예, 그리고 산소도 희박하고, 이런 그 엄청난 그런 고통의 세계를 이 요나는 오늘 여기 성경에 1절에 보면은 2절까지 스올의 뱃속이다. 자, 거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스올의 뱃속이 뭐냐면, 스올은 음부, 땅속, 지옥, 이걸 뜻하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기품의 세계를 경험했다. 어둡고 침침하고 고통스럽고 온몸에 찢기는 듯한 그런 위장의 그 고래의 위에서 나오는 그 위액,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했다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야, 그래서 이 요나는 이 고래 뱃속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게 심했냐면, 여기 보세요. 자,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주께서 나의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제가 제주도의 어느 카페에 가보니까 이 카페의 지대가 낮아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덮칠 것 같아요. 막 그냥 바닷물이 저를 삼킬 것 같아.
카페에 갔는데 1층인데다가 다 바다고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이 파도가 저를 덮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사이판에 거기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산수통 메고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사이판에 가서 보니까 이게 바다 물결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아름답다, 색깔이 푸르다, 막 이렇게 느끼잖아요. 아름답고 저녁 노을이 아름답고 색깔이 푸르고 이렇게 되는데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얕은 곳에서는 굉장히 그 유리처럼 아름답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물 색깔이 확 바뀌더니 천길랑 떨어져. 이야, 그거 보면서 여기 빠지면 큰일 났구나. 천길랑 떨어져. 100m, 200m 쑥 들어갑니다. 그거 보면서 야, 물 색깔이 아주 푸른색이 아주 검정색이야. 갑자기 깊어집니다, 물이. 그러면서 이 물이 막 넘실 하는데 그 물에 관한 그 두려움이 팍 밀려오더라고요. 바닷속이 갑자기 깊어지니까. 물에 관한 그 두려움. 여러분 지금 풍랑이 막 엄청난 풍랑이 일고 바닷속에 지금 내동댕이 젖어가지고 이 물을 막 마시고 물 파도에 막 밀려다니면서 바닷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이 요나가 여기 성경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결, 이 물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 엄청난 그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막 코로 입으로 눈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난리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큰 물결이 그 위에 넘쳤다라고 요나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무서운 그 파도. 예. 여러분 그 군산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그 방주제를 만들어 놓은 게 뭐죠? 그게 유공우 집사님 거기 새만금. 갑자기 새만금 생각이 안 나네. 이 새만금이요, 이게 35km야. 우리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거기를 왕복을 했대, 걸어서. 그러면 몇 킬로입니까? 70km 아니에요. 70km를 걸어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했는데 그냥 가까운 줄 알았대, 자기는. 아침에 출발했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먼 거리, 70km가. 발톱이 다 빠져버렸대. 제가 뭘 그렇게까지. 그랬더니 또 변성문 선교사님 와가지고 자기 거기 자신 있다고 하더래요. 걸어간다고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을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참 마음도 좋아요. 그 목사님은 성경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고 70km를 또 간 거예요. 변성문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 왔던 변성문 선교사님. 거기를 갔는데 제가 그 전날 떡을 한 팩을 해서 보냈더니 그걸 싸갖고 갔대요. 그걸 갔는데 2시간 만에 떡은 다 먹고 그 종점을 찍고서 다시 걸어서 오는데 이 변성문 선교사님이 자기가 자신한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자신하고 체력도 좋고 다리 힘도 강하고 해서 막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택시 대절에서 온다라는 얘기도 못하고 큰일 난 거지. 이제 이미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군산에 있는 그 목사님은 뭐 자기는 이제 한번 갔다 온 거리고 또 체력도 좋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쫙 오는데 이 변성문 선사님이 계속 우회적으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회적으로 계속. 다리가 뭐 쥐가 난다, 뭐 무릎이 너무 땡긴다, 이런 얘기, 이제 못 걷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제 못 들은 척하고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계속 왔는데 도저히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큰일 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또 새벽 1시에 따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차를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20km를 남겨두고 차를 타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km. 근데 제 새만금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거기 차를 타고 창문을 지나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 차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이게 차가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근데 이렇게 거기 뚝방을 쫙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막아놨는데 거기를 파도가 치는데, 이야,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데요. 이 뚝이 무너질 것 같아. 그 느낌이. 그 정도로 그게 무섭더라고요. 파도가. 그 무서운 그 파도를 지금 여러분 이 성경 요나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 배척을 받아서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불순종이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불순종이. 불순종만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 위로 가라 했을 때 그냥 갔더라면 좋은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거고, 뱃사람들에 의해서 제입을 뽑게 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래에게 삼킨 바 됐는데 그 여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신세라는 거예요. 쫓겨난 신세. 하나님께서 내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쫓아버리신 거다. 나를 내동댕이 쳐버리신 거다. 바다에.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멀리 가면은 항상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쪽.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가, 환경이 정말 지금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요나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자기 지금 고래 뱃속에서 캄캄하고 어둡고 배고프고 몸은 이 위장의 그 산 위액 때문에 몸은 지금 찢겨진 그런 상태가 다 되어가고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요나는 지금 엄청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분들, 좀 바쁜 거 이런 거겠죠. 요나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 예. 얼마나 그 위장에서 답답하겠어요. 고래 위장에서. 얼마나 몸이 찢기는 그런 상황, 몸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래 뱃속에는 이미 많은 그 바다풀, 팔의 김 이런 것들이 이미 고래 뱃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이 자기 몸을 칭칭 감고 머리를 칭칭 감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무엇이 자기 머리를 쌌다고요?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다 칭칭 감고 있었다. 예? 야, 참 얼마나 생생한 그런 간증입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간증. 고래 뱃속에는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죠. 고기 죽은 거, 썩어나가는 거,
바다풀, 미역줄거리 이런 것들이 막 자기 머리를 칭칭 감고 있었다. 자기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지금. 예. 여러분 그 요나의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6절을 봅니다. 6절. 자, 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유대인들은요 바다하고 산하고 한 통 속으로 봤어요. 한 통 속. 이 바다는 산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산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는 바다 밑창까지라는, 바닷속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산의 뿌리라는 뜻은.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은 고래가 그를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 밑창까지 자기가 이렇게 내려갈 때에 그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내려갈 때에 마치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은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관 뚜껑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이 자기를 그냥 매장시킨 것처럼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매장시킨 것처럼 답답했다. 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은 것처럼 답답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웠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 정말 숨쉬기도 어렵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자기 몸은 지금 녹고 있고, 예. 온몸은 그냥 바닷속에 풀들로 감싸져 있고, 이것은 스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예. 음부의 죽음의 땅속 깊은 곳에서의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요나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 삶 속에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끈기 있게 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에는, 응답이 올 때는 항상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도 감옥에 있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석방될지. 아침에 아내 되는 분이 오늘 아침에 내가 밥을 하는데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감사가 나온다고. 그렇게 감사가 나온다고. 그날 석방됐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요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가 그 가운데서도 터져나왔어요. 감사가.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죠. 예, 감사할 때만 감사하면 무슨 그렇게 감사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남매 아기를 키우는데 20년 전입니다. 구남매 9명을 낳아서 키우는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사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차라리 막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미쳤지,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골집에를 가보니까 그 시골집에는 돼지가 20마리가 있고 소가 30마리가 있고 닭이 200마리가 있고, 집은 조그마한데 마당도 조그마한데 거기에 난리더라고요. 난리. 닭들은 막 울고 불고 배설물을 막 여기저기 다 해놓고 평상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냄새는 막 나고, 소도 밥 달라고 난리 피고.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집보다는 낫네. 우리 집이 여기보다는 낫네. 우리 집이 훨씬 행복한 곳이네, 여기보다.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대요. 거기에서. 여러분, 요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요나가. 생각해 보세요. 풍랑만 나. 바닷속에 던져져. 지금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 고래가 그를 삼켰고, 그 뱃속의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성경에 소울의 뱃속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면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 이제 초연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딱 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겠구나. 모든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내실 거야. 이 사망의 고통, 음부의 고통, 어둠 속의 고통, 온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 얘기한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이 찢기는 듯한 그 고통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드디어 감사를 표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오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재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필코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구원자,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주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요나의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요구되는 때입니다. 요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깊은 곳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혹시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너무도 어깨가 무거운 이 짐, 이것이 우리들 삶 속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요나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니느웨에 가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서원. 자, 거기 마지막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멘. 나의 서원,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제가 지금 도망가다 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니느웨로 가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 예. 우리가 다급할 때 서원하잖아요. 약속을 하고 주님께 이 일을 하겠나이다. 이 일을 해결하겠나이다. 이 문제를 지키겠나이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서원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그 서원 기도를 하면서 요나가 마지막 거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뱉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뱉어내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십니다. 요나를 그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결코 하나님은 그를 방관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구원해내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시름 속에서, 우리의 깊은 인생의 고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